선한 일에 관하여. 선한 일에 관하여. 네, 선행에 관하여죠. 선행. 음. 네, 선한 일에 관하여. of good works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에 관하여. 이제 이 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부딪히는 이제 질문들에 관한 답변일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 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이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예. 이런 사람은 정말 잘 돼야 돼 라고 얘기해 줄 만큼 그렇게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은 아마 이 시대에도 부담이 있었나 봅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정리하시는 분들은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즉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선한 일에는 세 가지 큰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큰 조건이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범위 내지는 방법, 근거를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목적으로 그 행위가 실행이 되느냐. 이 세 가지의 어떤 중요한 핵심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어떤 근거, 또 어떤 방법, 어떤 범위에서 그 일이 진행되고 어떤 목적을 향하고 있느냐가 이제 성경적으로 부합이 됐을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에 부합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한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선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세 가지에 조금 개념을 갖다 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하는 그러면 굉장히 그 선한 행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잘했지요 라는 어떤 그런 상급을 기대할 수 있는, 뭔가 칭찬을 기대해서, 우리 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뭐 어떤 뭐 교회가 되도록 해달라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께 과연 그러한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께 상달이 되거나 만족을 시켜드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뒤에 이제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하셔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시거나 얘기를 나누실 때 조금 정리된, 정제된 표현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자, 1항은 선행의 정의에 관한 겁니다. 선행의 정의. 그래서 1항에서 선행의 정의를 딱 받고 있습니다. 1항에서 선행의 정의가 뭐냐면, 선한 일은, 그러니까 선행은 그 한글 번역에도 만이라고 돼 있을 건데요. 만. 영어식 표현에는 only라고 돼 있습니다. only. 딱 요거 만입니다. 네. 단지 이건 만입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서 명령하신 것만입니다. 그의 거룩한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만. 그러니까 자, 이제 범위가 나왔죠? 네, 선행의 범위가 나왔습니다. 앞에 얘기한 선행의 범위. 선행의 범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명령하신 것만, 그것만 선행입니다. 근데 소교리 문답 3문답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경은 주되게 무엇을 가르치나요? 이게 문입니다. 성경은 주되게, principally, 주되게, 주되게 무엇을 가르치나요? 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성경은 주되게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믿어야 하는 것과, 이게 1번 하나님에 관해서 믿어야 하는 것, 그 다음에 2번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주되게 가르칩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주되게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이거 이제 그 신앙고백 3장에서 했죠. 네, 뭐 생명과 영광과 선하심과 복되심에 홀로 충만하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광대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뭐 이런 것도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자, 요거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어요. 그거를 성경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적어놨겠죠. 그거를 이제 선행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요구하신 의무인가요? 사람입니다. 신자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건 그래서 계속 이게 도덕법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법하고 연결이 해서 10계명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어졌지만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되는 도덕법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은 이건 신자만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선행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 있죠.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사람에 의해서 고안된 것, 그 다음에 맹목적인 어떤 열심, 그 다음에 선한 의도를 가진 것, 이거는 선행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뭔가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 통념상 이게 이제 선한 행위라고 우리가 인정할 만한 것들 있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창안되거나 그 다음에 맹목적인 열심, 여기서 맹목적인 열심이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 자기 열심. 이게 자기 열심. 그리고 선한 의도,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선행이 아니다. 네, 그래서 선행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명령된 것만이 선행이고 그것에 근거해서 실행이 될 때, 그러니까 그 범위가 그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선한 일에 대한 정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항에서는 선한 행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정의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다. 요게 선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이 선한 것이고요. 그게 이제 선한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이 선행이라는 겁니다. 선행. 선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안에서 행해지는 이런 선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 그게 선한 것이고, 선행은 뭐냐면 그걸 순종으로 행하는 것, 그게 이제 선행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선행을 하면 그것이 선행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이고 증거라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정의 영적 감각기관을 깨웠어요. 그러면 행이 안 나올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게 순서가 있다 했죠. 지, 정, 의. 이거는 반드시 이 순서대로 간다 했죠. 이게 알지 못한 것은 사랑하지 못하고 또 알고 사랑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미 먼저 와야 되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지적인 행위가 나오는데 행위. 그래서 알미 먼저라는 거죠. 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말씀에서 무엇을 명령하셨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알게 되고요. 그것이 행위로 나오는 것이 그래서 믿음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안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미치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고, 그러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 것, 그러니까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하지 않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이라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명령하신 게 선이니까, 선한 것이니까 그거 외의 것이 맺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선한 것이 아닌 것은 믿음으로 행위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선행은 신자들 안에 선물로 주어진 이 믿음의 열매이며 그 다음에 증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 어떤 유익들을 갖다가 우리가 얻을 수 있냐? 첫 번째,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서 신자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 자신이 가진 구원의 확신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세 번째, 자기 주위에 있는 형제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음에 대한 자기 신앙 고백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겁니다. 선한 행위는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삶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원수들의 입을 막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섯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한 행위의 세 가지가 있겠죠. 출발, 그 다음에 범주, 그 다음에 목적이 있는데 목적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선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서로 인류 전체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목적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 3항이요. 이 선한 행위는 우리에게서 일어나잖아요. 자, 우리에게서 일어나는데 그럼 그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은 그럼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답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사망에서 이제 출발이 나오는 겁니다. 네, 출발. 네, 그러니까 선한 행위의 출발이 무엇이냐? 나의 의도와 의지냐? 내가 이 선한 행위를 추동해내는 것이냐? 네, 그 출발이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전적으로. 네. 전적으로 영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셔야지만 우리에게서 선한 행위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제 선한 일을 행하시는 이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죠. 선한 행위를. 그래서 우리에게서 그 행위가 표출되지만 출발은 전적으로 이제 성령께서 이 선한 행위의 출발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망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신자들에게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그 다음에 그들이 그것을 수행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은혜 외에 선하신 기쁨을 바라고 행하도록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실제적인 성령의 영향력이 요구된다. 네, 그래서 성령의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성령의 영향력이 발동하지 않는 선한 행위의 수행이라는 것은 없다. 자, 그럼 우리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때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길 때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럼 늘 선한 행위를 할 수는 없잖아. 그랬을 때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이 뭐냐 하면, 성령께서 특별한 활동을 우리 안에서 특별한 사역을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안 된다. 그래서 태만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불일듯이 일어나도록 부지런해야 된다. 그러면 뭐에 부지런해야 돼? 이렇게 또 질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에 부지런해야 되냐? 그게 이제 앞에 나온 그겁니다. 통상적이고 외적인 은혜의 방편, 그게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묶으면 그냥 말씀과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말씀과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이 나한테 충만하건 충만하지 않건 상관없이 우리가 왜 오늘은 너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 오늘은 성경을 한 10장 읽어, 내일은 내가 너무 영적으로 다운돼가지고 성경을 아예 안 읽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일어나도록 우리 자신이 부지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항에서 그 순종하는 것이 선행이라고 했잖아요. 1항은 선한 것에 대한 정의, 2항은 선행에 대한 정의. 그래서 선행은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거죠. 순종함으로. 그죠? 그럼 그 능력이 3항에서는 성령에게서 나온다 했고요. 4항에서는 그러면
그러면 그들이 순종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 사람의 편에서요, 순종을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명령들을 정말 순종함으로 열심히 행해서 가장 높은 차원에 도달했어. 그러면 그 높은 차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무의 수준에 만족할 만한 거야? 절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없고 또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의무의 수준에 분량에 도달하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이 뒤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달려가서 열심히 이 평생을 달려가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여전히 출발선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예 출발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순종에 있어서 이 생에서 가장 높은 차원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의무 이상, 그러니까 아까 소기름부터 3문답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그게 이제 성경이 주되게 가르치는 부분의 한 부분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그게 이제 1항에 나온 선한 것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것, 그것만이 이제 선이라는 거죠. 그것을 순종함으로 행해내는 것, 순종함으로써 행하는 것이 선행이라고요. 그 선행은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다. 그런데 사항에서는 이제 그 순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생에서 가장 높은 차원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무 이상 더 많은 것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의무 수준에 도달할 수도 없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5항은 4항에 이어서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장 최고의 선행으로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무한히 거리가 멀어서 지극히 거리가 멀어서 그 거리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는 죄사함이나 영생을 받을 공로가 될 수 없다. 우리의 선행은. 그러니까 죄사함이나 영생의 공로는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함 이외에는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한다? 그거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참된 믿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사함이나 영생을 받을 공로가 될 수 없다. 그 선행들로 우리는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했을 때 우리는 다만 우리의 의무를 행한 것이고 무익한 종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제 우리의 선행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또는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선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더럽혀졌다는 거, 완전히 순수한 상태의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들어와서 성령께서 주동해서 우리에게서 선한 행위를 하게 하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하나도 안 묻은 선행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가 주어지고 죄가 도입 들어오고 난 뒤에 우리가 사망 형벌에 이제 선고를 받고 사망 상태에 있었던, 그러니까 왜 제사장들이나 이런 유대인들한테 시체를 만지는 것이 부정하다 했냐면 죽었다는 것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던 상태에서 살아난 거잖아요. 근데 죽었던 상태의 시체가 살아났어요. 성령으로 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근데 이 시체였던 이 상태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없어지려면 우리가 몸이 죽어야 돼요. 육체와 함께 있는 정욕과 함께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는 것은 그 관문을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성도의 죽음 뒤에 나중에 31장인가 32장에 가면 그 죽음 그 이후에 관하여가 또 나와요. 그 사실은 굉장히 사모해야 되는 어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고 싶은데 너희들이랑 같이 있는 게 좀 더 너희들한테 유익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 가려면
우리가 사실 우리 죽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어떠한 선행도 성령으로부터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정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정한 상태가 없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선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추동해서 만들어냈지만 100% 순도의 선행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는 그것은 더럽혀지고 연약함과 불완전함이 섞여 있다. 그래서 그것 자체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엄중한 심판의 엄중함을 견딜 수 없다. 그게 제일 5항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 나 잘했지요, 하나님께서 머리 쓰다듬어 줄 만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그러면 진짜 우리가 내는 선행이라는 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낸 선행도 하나님 앞에 그럼 심판의 엄중함을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오염되고 불완전한 거라면, 그럼 진짜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걸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별 차이도 없는데.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6항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6항의 시작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항을 보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들여진 것처럼, 이거 진이 얘기하는 거죠. 진이. 예. 신자들의 인격이 그들의 인격이 어떻게 해서 받아들여졌죠?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돼서. 예.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수용하고 받아들이시고 용납하신 거, 이게 진리에 나오는 표현이다, 그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신 거. 그래서 신자들의 인격이, 그 사람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들여진 것처럼 그들의 선행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무 의미가 없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선행을 해가지고 그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마땅히 해야 될 의무만 한 거고 나는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만 그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불완전하고 오염돼 있고 그 연약한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고요, 이 뒤에 보면은 진실한 행위로 받으셔서 갚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준행하려고 애쓰면서 저렇게 분투하면서 사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표현이 재밌죠. 마치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흠이 있고 책망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연약하고 불완전함을 그 선행이 분명히 동반하고 있는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격을 의롭다고 받아들여 주신 것처럼 그 선행들도 그렇게 놔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함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태생은 죄인이잖아.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중에 이미 죄인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다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부풀어져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의를 전가시켜 주시고, 사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목적지를 가지고 살게 된 것이지,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더럽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추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명령하신 것들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분투가 일어났을 때, 그 순종하고자 하는 어떤 행위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완전하고도 진실된 행위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너무 감사하지. 칼빈이 기독교 강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우리에게 부여하신 선행을 우리의 것이라 불러주시고, 네, 그러니까 니네가 했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은 그것이 네가 한 것이다 라고 불러주시고, 이게 그 나오는 그거예요.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행을 베풀었다,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잔 주지 않느냐,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것을 받았다라고 선행을 그들의 것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가 우리에게 부여하신 선행을 우리의 것이라 불러주시고, 그것이 자기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보상을 받을 만하다고 증언하신다. 네, 칼빈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내가 잘했으니까 보상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요구할 만한 게 아무도 없다고, 아무것도. 자, 이 7항이 뭐냐면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제 그 쉽게 얘기하자면 그 유익한 일. 네. 자,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해드렸죠. 출발이 뭐냐, 그 다음에 근거가 뭐냐, 그 행위의 근거가 뭐냐, 그 다음에 그 행위의 목적이 뭐냐, 요 세 가지에 부합해야지만 그것이 선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한 거예요. 출발은 뭐라고요?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거는 뭐냐?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 그 근거 바깥에서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선한 일, 왜냐하면 그게 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바깥은 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행위. 그 다음에 목적이 뭐냐?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자, 그래서요, 이게 마치 삼위일체적 상황하고 똑같네요. 이게. 그래서 7항에 보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 뭐 예를 들어서 이웃을 구제해라, 고아와 과부를 구제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근데 그런 명령하신 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 첫 번째요, 믿음으로 전결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전결된 마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잖아요. 자, 믿음으로 정결하게 된 마음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출발이요. 그 다음에 말씀에 따른 올바른 방법으로 행해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근거죠. 말씀에서 명령한 것이 선한 것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올바른 목적에 따라 행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뭐라고요? 죄악입니다. 죄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유익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더라도 그 출발과 그 다음에 근거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죄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적합한 것이 될 수 없다. 그렇지만 네, 그래서 그 선행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배척하거나 안 하려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가 되고 하나님을 더 크게 의롭게 만들 수 있다.